운전하기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하면서 15년 찬양 인도 찬양 사역을 하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선이 찬양 인도자에게로 안 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 빼는 작업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뭐 멘트하지 않는 것, 기교 부리지 않는 것,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감성을 자극하는 코드 진행부터 시작해서 멘트와 이 다 있어요. 그거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배 때도 사이드로 밀려나서 얼굴 보이지 않게 혼자 조용히 예배하는 거. 그럼에도 물론 그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시몬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 위주로 찬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한 달 만에 컴백이잖아요. 옥수수라고 한 달 만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건데 아직 목이 온전하지 않아서 찬양을 제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시몬들에게 맡기고 했는데 전 더 좋았어요. 그래서 더 힘을 빼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목이 온전해져도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찬양할 때 이 앞에 사람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콘서트를 하고 나만 하나님께 이렇게 주체적으로 찬양을 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중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서 어떤 누구의 목소리나 누가 드러나고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참 찬양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제목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 좀 길죠? 여러분 일부러 더 진짜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금요일 참 좋죠? 네. 한 명밖에 안 좋아요? 금요일 좋죠. 금요일 기도가 뜨거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진짜 절대 틀리지 않을 만한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녹음되고 있어서 좀 무섭긴 하지만 엄청난 예언이에요. 진짜 기대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엄청난 예언이죠.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이 진리를 알아요. 영원히 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삽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이 땅에서 80, 90, 100까지 살 것 같은 사람처럼 삽니다. 그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실제로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실제로 그 교주가, 그 이몽호 씨가 진짜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에 수뇌부 사기꾼들은 다 거짓말인 걸 아는데, 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교주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예언하겠습니다. 곧 죽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이가 80이 넘기 때문에 많이 살아봐야 20년도 못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 제 예언이 맞는지, 그들이 말하는 그게 맞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직 성대가 온전하고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달 만에 싸는 거기 때문에 언제 목소리가 끊길지, 약간 지금 배터리 수명이 모르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 설교가 끝날지 모르니까 제 평소에 설교의 스타일과 다르게 좀 친절하지 않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딱 핵심만, 중요한 부분만 딱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분명하게 심각하게 인지하고 여러분 똑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불편하시죠? 네. 빌드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똑바로 살자고 하니까 또 우리는 똑바로 살자고 하면 자꾸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남들에게 본이 되고 사는 걸 원하는 건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살자는 말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선을 올바른 곳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져 있지 않은 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바로 살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벌써부터 목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빨리 끝나고 내려갈 거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뺏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진리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거치는 것들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은우랑 상범이 이제 17살이라고 해서 앞으로 80년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언제는 순서가 없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살라는 게 친구들한테 착한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 그것도 맞지만 그건 하위 개념이고 더 위에 올바른 시선을 하나님께 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17살이라도 아니요, 하소미 하함이 6살이고 5살이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 모아두고 다 쌓아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모든 시선을 뺏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럼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안 믿겨지시나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낱 인간의 말로 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신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제가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이거 쓰시기만 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계속 읽을 거니까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더. 역대상 29장 15절. 제 근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인생을 나그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 대단했던 베드로도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회중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 더.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레위기 25장 2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인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실 때 그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 지금 사복음서 보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보고 있어요. 계속 겹치죠.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복음이라고 제가 사경회 때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사람? 공감복음. 그렇죠? 같은 관점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겹쳐요, 에피소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그 나그네 된 삶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복음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물을 버려뒀다는 건 뭡니까? 어부들에게 그물이 뭐예요? 그렇죠. 생명줄. 감사해요. 7살 고등부가 제일 열심히 대답해주고 생명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부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요구하셨냐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냐면 계산 안 하고 다 버려두고, 그럼 이거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릴게요. 내 안정감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하나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를 드리고, 그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섞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복음을 가짜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결단이요? 자신의 안정,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예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네요. 이게 아멘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는 거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제 읽었죠?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나쁜 겁니까? 있었어요. 자기 삶에 예수가 왔어요. 따라라. 오케이, 제자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는 하고 올게요.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따를 건데 오랫동안 못 봅니다. 인사는 하고 올게요. 이상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너무 약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죠. 항상 이섭준 선생님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성경은 무엇인가 할 때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안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 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물질 정도까지 나가죠. 근데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가족까지 나간다고요.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마라.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저번 주에 성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듭난 자 기억하시죠? 이 거듭난 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내 삶이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저번 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내 삶이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죠. 복 받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좋아요.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정의. 지금 복 받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얘기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개념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누리고 잘 살고 남들보다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우위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요. 또는 누가요? 예수를 믿지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20분 동안 했던 설교가 충돌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면서요. 언제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서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다? 라고 하면 충돌되죠. 정면 충돌. 그럼 뭐가 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알지 않아요. 제가 계시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가 있지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있다고요. 자연을 보면 사람이 알 수가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나그네.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트로트도 나그네라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트로트가 많고, 뭐 나그네에 대한 개념이 예수 안 믿고 성경을 몰라도 이게 인생의 진리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그냥 하는구나, 잠깐 왔다 잠깐 가는구나, 거쳐가는 인생이구나, 우리 삶은 나그네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뜻이요, 잠깐이라는 뜻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누가 아멘 하셨어요? 이 아멘은 너무 귀한 아멘입니다. 아멘.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나그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아요. 자꾸 뭐 대단한 신학적 지식, 대단한 성경적 지식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그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시선이 뺏겨서 이 땅의 것들 바리바리 싸놓고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 이거보다 더한 아이러니는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신학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내가 오늘의 삶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붙들고 살아간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면 옛 신앙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증거로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산 것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고향,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뒷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흔히 제가 무슨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서 13장. 아 괜찮아요. 대답해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조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초반에 오늘 본문 초반에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초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벨,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사 드렸던 아벨 우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엄청나죠.
에녹은 그냥 들렸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 당대에 물론 다 깊이 따져보면 이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살려주신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이 초반에 11장 초반에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 초반에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근데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나그네의 힘을 증명하고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 아시죠?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드릴게요. 세진이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즉각적으로? 아니면 즉시? 아니면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요. 평생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게요. 기도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감사하는 것,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그렇게 기도해요 저희도.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오늘 이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 삶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거쳐서 분명히 갈 곳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에, 우리 오늘 첫 곡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니까요.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물질관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건강한 물질관도 이 나그네 삶과 정말 밀접하게 접목되어져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뭐 하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왜요? 나그네 삶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보화를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못 가져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거면 영원히.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게 맞죠. 근데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 삶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물질관도 이 물질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밑에만 보고 살지 마라. 위에 보고 살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아침에 식사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나그네에서 어떻게 설교했나 잠깐 들어봤어요. 그중에 이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고층에서 건물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느 날 인터뷰를 했대요. 너무 높은 곳에서 건물 닦으면 무섭지 않냐? 그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섭다. 그래서 우리 방법이 있는데 밑을 보지 않는다. 밑을 보면 무서워지니까 하늘을 보고 닦는다 라고 했던 인터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접목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보면 두려워져요.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걸 인지 못해요. 계속 두렵고 계속 모아두고 싶고 계속 쌓아두고 싶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근데 어디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이 땅의 삶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요. 교회가 뭡니까? 무슨 얘기할 거예요? 여기 와서 맛집 얘기할 거예요? 뭐 벚꽃 시즌이니까 좋은데 어디가 예쁜지 얘기할 거예요? 그거 밖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일날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식사할 때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 맛있는 얘기 해야죠. 어떤 얘기 할 건데요?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거 보고 살잖아요. 속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못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깨워줘야죠. 속지 마라. 이 땅의 거 보지 마라. 거기에서 하늘을 봐라. 우리의 삶은 잠깐이다. 나그네 삶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이 모아두고 많이 쌓아두고 많냐.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거 하려고 개척한 거예요. 그거 안 할 거 대부분 1시간씩 걸려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교회 가야죠. 집 앞에 있는 교회랑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1시간까지 걸려서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그네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행복할 수 없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일이랑 은영이한테도 얘기했고 태영이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다른 거 없어. 딱 하나. 난 너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성도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받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행복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누린 행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 나그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벌면 많이 누리면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되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면 나누라고 안 합니다. 움켜쥐라고 합니다. 그게 힘이고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무언가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는 누구나 어떻게 해요? 움켜진 것들을 다 피고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예능 프로에서 에피소드였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라고 해서 자기가 왕같이 되게 대단한 역할이었대요. 근데 그 역할을 했는데 반대되는 역할, 거지 같은 역할이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역할이지만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촬영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자기는 이제 그 왕의 옷을 다 벗고 그 대단한 명품 옷을 다 벗고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는 그 일반적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차가 좋다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그 촬영장 세트장 그런 게 있잖아요. 셔틀버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타려고 시간을 알아보고 있었죠. 1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 거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지 역할을 다 벗어 던지더니 엄청난 명품 옷을 외제차를 딱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가 되게 뭐 괴리감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쵸?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거지처럼 좀 없게, 좀 불쌍해 보이게, 좀 뭔가 약간 안 돼 보이게, 딱하게 보이게 살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불쌍한 것도 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드라마 촬영과 같은 잠깐이에요. 그 드라마 촬영이 끝나는 순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가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인생의 질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잠깐이에요. 그거 못 누린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 본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발 쫄지 마십시오. 부탁드려요. 쫄지 마세요. 나그네 삶은 가난한 삶이야. 나그네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시선으로 느껴지죠.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불쌍한 삶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삶이지 가난하거나 쪽팔린 삶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와서 모였을 때 이런 얘기 좀 나눕시다. 제발.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몸부림을 내가 이번 주 쳐봤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군요.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제가 먼저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고백 때 하려고 했던 거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설교 전에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와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도 괜찮고 시를 읽어도 되고 찬양도 괜찮고 뭐든. 근데 이게 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주 동안 은혜가 없다는 뜻이겠죠. 제가 한 달 동안 좀 설교를 쉬었는데 2주 전에 그 은혜가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 때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는 하는데 이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개척하고 개척 1년차 때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재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전사님께서 물어보라 의사선생님한테 꼭 이게 왜 재활을 하는지 정확한 걸 알진 않더라도 그래도 소견이라도 들어라. 그래야 조심하지 않냐. 맞든 안 맞든 조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재발 안 하려고 물어봤는데 스트레스, 과로 뭐 이런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현대인이 요즘 2세대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안 피곤하게 사느냐.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탓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재발 안 하고 완벽하게 될 겁니다. 혼장담했어요. 의사가 4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그분은 몰랐죠.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든지. 그래서 이번 수술했는데 잘못한 거잖아요. 왜냐면 나 호언장담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DC 해주던 아니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수술 결제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발이 있고 오케이 뭐 수술합니다. 근데 뭐 감사하게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심도 있고 해서 그리고 보험도 있으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수술을 끝나고 왔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적금,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청년 적금 저희 가족에서 들었고 그 3월달에 이제 해지가 되는 날이 와서 아내랑 적금 들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오늘 나그네 삶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욜로 마음껏 살자 이거 아닙니다. 모았어요. 저희도 모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왜 모으는지를 알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다. 아내랑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으지만 모아서 우리의 안정감 또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들지 말고 언제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았어요. 근데 필요한 곳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고 고민하지 않고 흘려보내기로 했죠. 아니라 그리고 그 흘려보내고 이미 수제비 결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이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대원하는 날이었어요. 갔는데 수제비 결제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제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제비가 0원이 됐어요. 2번 받고 100만 원을 깎아주고 제가 갔거든요. 의사선생님한테.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그 원무실에서도 의사선생님. 왜냐면 이게 잘못한 걸 인정하게 되면 제가 소송도 걸 수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피하지 마.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확실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으니 미안해서 한다. 저는 그런 세상적인 걸 바라보지 않고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너무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 우리 믿으면 너희의 삶은 나그네 삶이야. 움켜쥐지 마. 너희는 내가 부르면 곧 가야 돼. 쌓아주지 마. 흘려보내. 나눠.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거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이걸 해주세요. 이게 저희 가정의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믿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흘려보낸 만큼의 액수나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잘하고 있다. 그게 맞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채울 거다. 그리고 너희 인생은 나그네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믿음이 들 정도로 해주세요. 네.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흘려보내고 주일날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그렇게 됐고 이런 일들이요. 이거 처음 들으시면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설교 때는 더욱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들으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연이야. 끼워 맞추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랑 아내는 알아요. 결혼하고 6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수십 번은 일어났어요. 수십 번. 여러분 이게 특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증들이 매주 일어나야 해요. 아멘. 진짜 물질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물질적인 이야기만 다른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했을 때 그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맞아. 그거야.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늘을 봐. 땅을 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라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오시라고요. 예배 때. 그거 가지고. 그거 남아야죠. 여기 와서 무슨 맛집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무슨 세상 얘기를 합니까? 그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6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여기서는 그거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장 약하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너무 위험해져요.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은 수단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돈이 더 큰 위치를 여러분 인생에서 차지하게 놔두지 마세요.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거기까지지 그 이상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여러분 돈 때문에 불안하거나 욕심이 난다면 자꾸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태를 돈 때문에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상태를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알면 이 물질관이 바로 섭니다. 그러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서 돈이 많고 적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예 휘둘리지 않아요. 아예 1%도 받지 않아요. 영향을. 그냥 넌 수단.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흘려보내고 욕심 안 부리고 어차피 나그네 삶이야. 어차피 내가 모아준다고 쌓아가는 거 아니니까. 성경에서 그거 대놓고 내 말을 듣잖아. 너 열심히 모아봐. 너 30대 때 아파트 살라고 40대 때 30차 살라고 40대 때 아파트 살라고 이만큼 모았지. 너 근데 만약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내니? 그게 인생이야. 멍청하게 모아주지 마. 흘려보내. 나눠. 그게 하늘에 쌓아주는 거야 라고 성경의 물질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그네 살고 그리고 뭐요? 아까 말씀하셨죠. 연약하니까 속아요. 그리고 또 땅을 보고 살아가다 나도 두려워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아 속고 있구나. 아 이거 아니지. 우리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같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자고요. 쉽지 않겠지만 그게 맞는 거니까. 진짜 마지막.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3월에서 5월쯤 봄이 오면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나? 우리가 재정이 많이 늘어나나? 더 좋은 곳으로 가나?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저는 개척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떤 열매냐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교회 재정이 많게 해주세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보셨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보셨잖아요. 이제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보편적인 신앙생활 그만합시다. 남들 다 하는 그냥 주일 한 번 교회 나와서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만합시다. 나그네 삶을 살아갑시다. 진짜 예수 제자로 살아갑시다. 진짜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대언해 주셨던 것처럼 밖은 다 흑백인데 여기만 칼라, 예수의 빛을 돌고 모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다 원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그만하자고요. 몸부림치자고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아픔을 겪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수술시키시고 가치관을, 시선을, 주권을 바꿔가시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요. 다 할 거예요. 아멘. 그게 건강한 교회니까. 그게 제자고,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그네 삶. 아멘.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그네라는 단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면 참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지 않게 하시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 우리가 그 믿음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삶의 태도를 이제는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같이 기도합시다.